1969년 7월 20일에 그 미국에서 쏘아올린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륙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폴로 11호 우주선에는 모두 3명의 승무원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승무원 가운데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도착하면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그 달에 도착해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롭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잘 어렵게 잘 도착을 했는데 또다시 고향으로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또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큰 용기와 힘을 얻고 또 모든 일들 잘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요,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이 3대 절기가 돌아오면은 성전에 와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초막절, 77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만 12세가 되는 모든 남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전국에서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경치를 감상하면서 여행하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얼마나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교통수단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 순례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 자체가 벌써 굉장히 험악한 산을 넘어야 되고 또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거나 또는 무서운 들짐승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여정은 둘째치고 또 이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두고 온 가족들과 또 가축들, 재산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건장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는 누가 남겠어요? 주로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노약자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빈집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나 강도들을 볼 때는 이것만큼 좋은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집에 이제 침입해서 재산과 모든 것들을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고 찬송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가게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또 그런 마음들. 또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뭔가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데 불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 주일을 지키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기를 잘 지키고 주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우리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예,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뜻이 깨달아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이제 10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잘 마쳤는데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5살의 나이에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한 번도 주일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카터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로 한평생 봉사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하고 또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는 단 한순간도 이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교회학교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주의를 철저히 지켜서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큰 인물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좋은 롤 모델이 되는 분이 바로 이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이 카터 대통령은요,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면은 나는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것이 카터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어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카터 대통령을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교사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왜 자신을 대통령으로 삼았는지를 이제 깨닫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모택동이 이 미국을 향해서 국교를 맺자고 이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를 살아가다 보니까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도저히 망하겠다는 것,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을 모든 엘리트층들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손을 잡아야지만이 중국이 일어설 수 있다. 예,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소평이 이 카터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와 국교를 맺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카터 대통령은 등소평에게 3가지 요구 조건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 요구 조건을 너희가 들어주면은 우리가 당신들과 이제 수교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국이 내세웠던 3가지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 중국 땅에 반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사를 받아달라.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요구 조건을 중국이 수용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같이 국교를 맺자. 이렇게 돼가지고 50년 동안이나
중국의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50년 전에는 그래도 교회도 있고 선교사 활동했었거든요. 근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하고 교회를 문을 다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50년 만에 이 교회 다시금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국교를 맺자는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일반 선교사의 힘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터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중국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카터 대통령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어떤 귀인들,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삼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보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동자. 우리 눈은 모든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가운데서 가장 정밀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눈이에요. 모든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은 전 눈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 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가 넘는 그런 신경세포가 이 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딱 닥쳐오면은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여서 그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샘에서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오염된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눈썹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비가 오거나 또 빗물이 와도 이 눈썹과 눈꺼풀로 이 모든 것들을 또 막아주고 보호해서 다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나요? 눈 깜빡할 새라고 합니다. 눈 깜빡할 새. 그래서 우리의 눈에 먼지나 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눈을 깜빡여가지고 그 먼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나? 우리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발을 헛디거나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때 그걸 실족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오늘처럼 무슨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된 길이 아니라 그냥 돌짝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짝밭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발이 접질려서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험준한 산을 넘어갈 때 발을 한번 잘못 헛디디면은 그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실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참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또 엉뚱하게 이단에 빠져서 넘어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왜 자꾸 침대에서 떨어지나요? 물어봤어요. 이때 엄마가 굉장히 지혜롭게 아이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자꾸 침대에서 떨어진 이유는 네가 충분히 침대 안쪽에서 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침대 끝에 머리에서 자니까는 뒤척이다가 자꾸만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침대 안쪽에서 자고 있으면은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교회 안에, 믿음 안에 깊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데, 그냥 교회 언저리에서, 그냥 교회 끝에서 자꾸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는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금방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믿음 생활 하련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이제 관념이 있었냐면은 이 신들이 평소에는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오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 신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들만의 뭔가 제사 의식으로 이 신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 앞에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원수들과 적군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또 잠을 평안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평안해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지난 밤에 잠을 못 자서 설치신 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잘 주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열대지방 사람들은 이 열병이나 이 일사병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큰 골치이고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 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이 태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치거나 탈진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지방 사람들은 주로 옷을 입을 때도요,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는 여름 되면 다 반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예 이 더운 열대지방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옷이 그들의 그 살을 보호하고 그늘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머리도 터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큰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태양과 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예, 우리의 인생에 정말 대낮과 같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일도 있지만요, 또 때로는 한밤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갈 때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한 줄기의 빛이라도 괜찮아요. 그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앞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영원부터. 지금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의 그 발걸음뿐만 아니라 그 순례자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신명기에 보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집을 들어가고 나오는 일들, 또 출퇴근하는 일들, 또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요즘 독감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늘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귀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주일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요, 이게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또 주일에도 얼마든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지만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 와야 되고 이런 모든 여정들 하나하나가 참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늘 주변의 강대국들과 늘 분쟁을 하고 또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그 주변에는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와 늘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가운데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전쟁이 있습니다. 1967년에 일어난 6.1 전쟁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세 개의 나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강대국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고 또 보잘것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는 땅도 크고 얼마나 강대국인지 모릅니다. 근데 강대국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언제 침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 그날을 딱 디데이로 정해가지고 그날 이스라엘의 융단 폭격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그냥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그 반격을 얼마나 거세게 했는지 6일 만에 그 세계 강대국들이 다 백기를 들고 항복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을 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으니까는 그 다음 안식일을 또 잘 지킬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생사복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런 표현을 잘 썼는데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6일 동안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여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주일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성을 향해서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순례자들이 느꼈던 것 같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오늘 순례자들이 그랬듯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천상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딛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길목길목마다 또 골목골목마다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항상 정말 주님의 이 빛을 따라서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또 우리 앞날을 맡기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늘 빛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었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들의 길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